2022년 10월 전북 무주의 한 시골 마을.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모였던 일가족 5명이 한 집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침입 흔적도 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그들이 가장 믿었던, 그날 밤 그들을 가장 따뜻하게 데워주던 보일러였습니다. 배기통 하나가 이물질로 막혔을 뿐인데 생명을 지키던 온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리도 냄새도 없는 치명적인 가스, 일산화탄소가 가득 찼던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잠든 사이 보일러는 소리 없는 살인마가 되어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이 비극은 단지 뉴스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조물주가 완벽하게 설계했다는 당신의 인생에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영적인 죽음의 가스가 새어들어오고 있다면요? 왜 우리는 열심히 살수록 더 외롭고, 왜 갈수록 가슴은 뻥 뚫린 듯 숨이 막혀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 인생이라는 완벽한 설계도를 찢어버린 그 치명적인 사고의 전말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건 신화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주 일가족 참변처럼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의 시작점에 대한 잔혹한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었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동물과 깊이 소통하고 교감했을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평화로운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정원에 아주 낯선 손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냥 동물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 즉 육신이 없는 사단이 그 뱀 속에 교묘히 들어간 것이죠.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은 그 정체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였지만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 그가 가장 영특했던 뱀을 빌려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마 하와는 평소처럼 동물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었죠.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어? 너만 모르는 거야? 먹어도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서 우리가 잘 놓치는 게 있어요. 하와가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니에요. 하와 안에도 이미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사단은 그걸 찌른 거예요. 사기꾼이 아무에게나 통하나요? 아닙니다. 사기꾼이 달콤한 말로 다가올 때 자기 안에 욕심이 없으면 안 속아요.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자기 욕심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곁에 있던 아담도 막지 않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편 기억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그런데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영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죽음이 바로 이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몸은 안 죽었습니다. 아담은 그 후로도 930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영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은 오래 비어있지 않아요. 무언가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성경은 무섭도록 정직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영의 주인이 바뀐 사건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서 나와 사단의 세력 아래로 넘어간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 두렵고 부끄러워졌습니다. 두렵고 부끄러우니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으시니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변명의 사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에게는 왜 그랬냐고 안 물으세요. 그냥 바로 저주를 내리십니다.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런데 뱀이 흙을 먹고 사나요? 아니죠. 이건 영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단이 사람을 지배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 무속을 하고 때로는 살인까지 일으키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저주와 재앙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잠깐 들어보세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자손은 거의 항상 남자를 통해 셈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만 하나님이 딱 한 번 다르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나요? 아담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 즉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그 죄를 물려받게 된 거예요. 오염된 혈통에서 어떻게 죄 없는 구원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못 박으신 거예요. 남자의 씨를 거치지 않은 후손, 여자만의 후손입니다. 그게 40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마리아 한 사람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아담의 죄성을 끊고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사단은 여자를 통해 죄를 들여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네가 무너뜨린 바로 그 자리에서 너를 무너뜨릴 자가 나올 것이다. 사단은 그 약속을 막으려고 4000년 동안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하고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게 하며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한자에 조울호자가 있죠. 여자와 아들이 합쳐진 글자예요. 여자의 아들, 그게 좋다는 뜻입니다. 왜 여자의 아들이 좋다는 뜻이 됐을까요? 한자에는 이런 흔적이 곳곳에 있어요. 옛 한자에서 의로울 애자는 양과 나가 합쳐진 글자예요. 내 위에 양이 있으면 그게 의롭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이 내 죄를 덮어주는 그림이죠. 노아의 홍수 후에 동방으로 흩어졌던 조상들이 복음의 기억을 한자 안에 화석처럼 남겨둔 겁니다. 자, 다시 정원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죄가 들어왔으니 죄를 사할 제사장이 필요해졌고 사단의 포로가 됐으니 사단을 깨뜨릴 왕이 필요해졌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선지자가 필요해졌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한 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정원에서 쫓겨난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딱 한 장만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형이 동생을, 그것도 예배의 자리에서요. 이게 죄의 속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전쟁, 폭력, 거짓은 전부 창세기 3장 사건의 확장판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빈 상태이기 때문이고 잘못된 주인에게 지배받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시 살아있는 영혼이 되려면 죽은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러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한 벌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이었습니다. 신이 직접 만드신 세상 그 어떤 브랜드도 흉내낼 수 없는 명품입니다. 왜 잎사귀가 아니라 가죽이어야 했을까요? 누가 그 가죽을 위해 생명을 내어준 걸까요? 그 한 벌의 옷 안에 십자가 복음 전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